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주의 만찬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남자답게 또는 형답게, 동생답게, 공부하는 학생답게, 뭐 이런 식으로 답게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어른답게, 배운 사람답게,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사실 이 답다라는 말이요, 뭐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뭐뭐답게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답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여성도 머리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짧게 한번 다뤘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또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네 번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성도의 머리에 치장하는 그 문제는 본질이요, 비본질이었어요? 비본질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본질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있고 조금 연약해도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의 내용은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랬느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의 성만찬 문제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는가? 21절을 보시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누군가는 성찬을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성만찬을 참여했는데 취할 때까지 먹었고, 또 누군가는 성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이 초대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이 성찬식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성찬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예전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떡이 준비되어 있고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똑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준비한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만의 성만찬을 즐긴 거예요. 자신들끼리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일하다가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이 가져온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나눠야 되는 그 공동체는 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수직적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게요, 지금은 정형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교회의 하나의 예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걸 좀 변화시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교제들, 나눔들, 이걸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행함에 있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의미,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늘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의미를 늘 떠올리면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요, 바울에 의해서 성만찬의 영적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23절 3관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필요한 말일까요? 굳이 필요한 말은 아닌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따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주느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화면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께 직접 받은, 바울이 받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세요. 떡이 등장을 하고 잔이 등장을 하고 또 축사하셨대요.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하셨다는 거거든요. 기념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공동체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떡이고 그게 잔이고 심지어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에 끝날 만한 이런 잔치가 아니라 계속 기념하고 또 기념하면서 반복하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안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바울이 볼 때에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만찬을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은요, 항상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슬프고 마음이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그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역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는 뭔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 간식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간식을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제자반들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이 간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뭐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이런 소소한 것들을.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소모임 모일 때 이 축제의 분위기들은 결국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열림으로 인해 신앙의 부분도 열릴 수 있겠다.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 번도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자반에 오면 참 행복한 게 밥을 먹고 오지 않아도 늘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우리의 교제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 제가 몰랐던 동부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동부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이 옅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 만나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거룩한 교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늘 창고를 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역시 저 공동체, 저 교회에 가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도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절반을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십자가의 이 수평적 의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면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 실태가 그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야단치는데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책망을 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 세례를 던지는 거예요. 대답할 틈도 없이 뭐 하냐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22절에는 4개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종합해 보면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 이렇게 구분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사실은 성만찬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지만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나누어지는 이 복된 이 예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내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여러분, 6월절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 식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그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녀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누구와 함께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이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고, 그 새로운 가족은 강한 결속, 이 사랑의 줄로 매여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몸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소망을 꿈꾸는 것, 그게 바로 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이 함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가족, 새로운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 영적 가족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이 오고 갈 때에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함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 동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